오늘 저는 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맞이해서 오늘 꼭 있어야 할 거 4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전대와 배낭과 신발과 그리고 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한 것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서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4가지가 우리 집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자녀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도 있을 것이고 침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소파도 자동차도 TV도 컴퓨터도 등등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있어야 될 거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건 무엇보다 이건 꼭 있어야 된다. 자동차 없으면 걸어 다니면 되는 거고, 냉장고 없으면 그때그때 사서 먹으면 되는 거고, TV 없으면 안 보면 되는 거고, 침대 없으면 그냥 땅바닥에 이불 깔고 자면 되는 거고, 소파 없으면 방석 깔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된다. 세탁기 없으면 손빨래 하면 되는 거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전대, 배낭, 신발, 검.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이 35절에서 38절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교회 시대에 꼭 이 4가지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7절 말씀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는,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는 우리에게 와 계시고 성령으로,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빌어서 나는 불법자의 동류처럼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건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교회 머리로 와 계십니다. 그런데 왜 전대, 그리고 배낭, 그리고 신발, 그리고 검을 이야기하셨는가? 이 배경이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고을로, 각 마을로 짝지어서 보내실 때에 전대와 배낭, 신발은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3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대와 신발과 그 배낭과 신발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신발도 가지고 그리고 검까지 가져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반드시 이 4가지를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것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전대를 생각해 볼까요? 전대는 그야말로 돈이죠. 돈을 담는 주머니, 요즘 말로 말하면 지갑이죠. 돈 지갑, 재물이죠. 이건 물건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건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신은 전대, 이 배낭, 신발 없어도, 즉 그건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에 돈 주머니 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득가득 또 배낭에다가 생필품 다 넣어서 전도 여행 하는데 다닌 것도 아니고 신발 떨어질까 봐 또 2컬레 3컬레 여유본으로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고, 물론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그때는 육체적으로 지금 복음 시대는 쟤들과 함께 있을 때예요. 눈에 보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봤어요. 예수님이라 그러면 대단할 때예요. 제자 대단합니다. 환영받았어요. 어디 가나 예수님이 기적이 막 물로 포도주를 만들죠. 오병이어 사건 일어나죠. 막 죽은 자도 살리죠. 병자도 살리죠. 귀신도 쫓아내죠. 예수님이 제자 그러면 막 웰컴. 예수님이 마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다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 교회 시대,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 대답이 없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육체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제자라 그러면은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돈도 없이 배낭도 없이 신발도 없이 검도 없이 다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이제가 다르다. 그 사복음 시대와 사도행전 시대는 다르다. 아멘. 전에는 가지지 말아야 돼, 안 해도 되지만 이제는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만 아는데 누가복음 22장 왜 35절 6절 말씀을 왜 모르느냐. 6절 지금은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여러분 돈 지갑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냉장고처럼 휭 소리 찬바람 나면 안 됩니다. 지갑에 100불짜리가 차고 넘칠지어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전대 가지 말라는데 난 지갑도 없고 통장도 없고. 옛날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지갑 없었어요. 왜? 전대 가지지 말라 그랬다고. 통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자녀들이요 대학도 못 가고 빌빌거리고. 우리 아버지는 뭐야? 곁길로 나간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노후에요 대책도 안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말이죠. 거지처럼 살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만 알았지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을 몰랐다. 여러분도 전도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이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가난해.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의 은혜인데 은혜 받아야 된다.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부요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눈 뜨고 듣는 자들은 이 부요함이 임할지어다. 아멘. 초롱초롱 눈을 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뭐 이 정도 있으면 됐어. 하나님이 한번 휙 가져가면요 잠언 23장 5절에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거야. 에이 뭐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아. 그냥 입을 거 있으면 되고 먹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지. 가져가는 것도 없고 가져간 것. 하여튼 그런 성경 말씀은 너무 잘 알아. 그거는 나를 위해서지. 세상에 넓고 할 일은 많은데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있다고 족하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요를 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데 기름값이 아까워서 못 온다면 이건 문제예요. 기름이 없어요. 걸어오면 되는 건데 있는데도 아까워가지고 못 온다는 건 그 정도의 물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밥 사자, 커피 사자. 아멘. 그게 두려워가지고 식당 가자 그래도 못 가고 커피집 가자도 못 가자 그런 그 정도의 물건이라면 오늘 바꾸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전대 가지라는 명령이니 가지세요. 담대하게 가지세요. 하나님께 물건을 요구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이 정도면 됐다. 아닙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약속입니다. 명령입니다. 성취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했으니 이 복을 받을지어다, 이 은혜를 받을지어다. 두 번째는 배낭이 나오는데 이 배낭은 뭘까?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36절에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배낭도 가져라. 그럼 예수님 당시처럼 그 배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낭에 나를 위하여 생필품을 가득 채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행을 위하여 가득 채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는요, 저도 여행을 많이 하지만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그래요. 성경책도 요만한 거 갖고 다닙니다. 향수도 몇 미리거나 어떠하든지 배낭에 물건을 적게 채우라고 그러지. 배낭 가지라는 이야기는 뭘까?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33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배낭을 가지라는 것은 선행을 하라,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해라, 돈 가지고.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아멘이십니까? 돈 벌어서 뭐 하느냐? 오늘 제주도에 땅 있는 분 있습니까? 뚝 잘라가지고 팔아서 구제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한 서너 채 있는 분 있습니까? 한 채 팔아가지고 헌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네. 우리 장로님들 아멘 하세요. 없는 주제에 무슨 아멘이에요? 제주도 땅도 없으면서. 하여튼 아멘부터 해놓고 보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자 되라는 게 아니라, 욕심쟁이가 아니라 너 이제 소유가 많으냐, 좀 팔아가지고 뚝뚝 떼주라 말이야. 아멘. 따라합시다. 낡아지지 않은 배낭. 내 생필품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면서 배낭에다가 잔뜩 채워놓으면 그건 다 낡아져 버려. 없어져 버려. 가져가지 못해. 그러나 이 옷을 위하여, 그 날을 위하여 배낭을 만들어 놓으면 이건 낡아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도둑이나 좀이 드는 일이 없어요.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질병에 좀 도둑이 들면요, 그거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나가버려요. 한번 자동차 사고 펑 나버리면 만불이 휙 나가버려. 그런 일이 없을지어다. 아무리 배낭에 채워놨는데도, 아무리 전대 가득한데도 한번 사고 나버리면 몇만 불이 휙 나가버려요. 이게 구멍 뚫린 전대라고 성경에 이야기했으니 그런 일이 없을지어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했으니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베풀어야 나누어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선행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왜 소유를 재산과 팔아가지고 필요한 자를 따라 다 나눠줬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34절에 옛날 성경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교회 안에 오늘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지어다. 왜냐하면 있는 자들이 서로 나눠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부유한 자의 책임질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웃은 굶주리고 있는데, 애타하고 있는데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주님 앞에 올려놓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크게 들어 사용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의 수입을 결산하니, 지출을 결산해 보니 들어온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하여 쓴 것도 없고 구제한 것도 없고, 이거 잘못된 거고, 작년보다도 수입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남을 위하여 베푼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안 됩니다. 구제비 드리세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면 목사님 구제비로 쓰십시오 하고 드리십시오. 교회가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한다고 했어요. 이 가정에 좀 배낭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권이에요. 인권. 사람이요, 누가 따르는 줄 아세요? 제대로 돈 쓰는 자는요 존경받고 따릅니다. 할렐루야. 수전노, 노린내 안 따릅니다. 사람들 뒤에서 다 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 주위에. 마음껏 퍼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퍼도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잘 쓰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만 불 수입인데 쓴 것은, 남을 위해 쓴 것은 100불도 안 되면 그건 지독한 가난뱅이에요. 그러나 나는 1년에 10,000불밖에 안 벌어도 쓴 것은 1,000불이라면, 남을 위해서 쓴 거라면 그 자야말로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부자가 될지어다. 성경적인 부자는 수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때에 그 자는 부자다. 또 하나, 신발을 가져라. 이제는 신발은 복음의 신발, 복음의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따라합시다.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따라합시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필드로 가자. 현장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서는요 신발 신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러나 신발을 딱 신었다는 것은 외출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을 도시 나라 민족마다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신발을 신고 가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키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로 진출할지어다. 영권을 말합니다. 아멘. 오늘의 요지가 되는 생각해 볼 것은 검입니다.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36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겉옷은,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은 비싼 옷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검은 반드시 소유하라는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검을 가지라고 하니까는 당장의 제자들이 여기 38절에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눈에 보이는 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강도도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들을 아마 갖고 다녔나 봐요. 제자들도 검 2개가 있었어요. 11 제자 가운데. 그럴 때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니라 검 가져라,
그때 검이 있습니다 때 칭찬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족하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야, 그만 됐다. 내 말귀를 이렇게 왜 못 알아듣느냐?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검을 이야기할까요? 검을 가지라는 주님이 만약 이게 눈에 보이는 창검이랬다면 칭찬했을 터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때가 되어서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을 데리고 올 때에 대제사장의 하속이었던 말고도 왔어요. 그럴 때 니까짓 게 뭔데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 검들 중에 하나를 촥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팍 잘라버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베드로야, 너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때문에 이 검을 가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검입니다. 이 검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이 검이 있습니까? 이 검이 뭘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검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로 예수님이 검을 가지라는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성령의 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당회장실에 큰 칼을 갖다 놨어요. 교회가 이쪽으로 오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라져 버렸는데 그 검 가진 분은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세요.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주님을 만났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났는데, 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가만 보니까는 7별이 있고, 이것은 목사님들, 사자들, 말씀 전자들, 사역자들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들이 주님의 장중에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에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을 가만히 보니까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더라.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났더라.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재림의 예수를 보니까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만국을 쳐버리고 철장으로 다스리더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 예수님은 성령의 검을 가지셨구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니 이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오늘 저는 요약해서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칼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하는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무언가? 그 첫 번째는요, 성령의 검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전대배낭 신발검을 이야기할 때에 요약하면 이 내용입니다. 야, 돈을 가지고 너희들 구제하며 그리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아멘. 그리고 거기 가서 뭐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아멘이십니까? 검을 사용해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성천하기 직전에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궁극적인 돈을 가져야 할 목적이고 배낭을 가져야 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돈만 가진다면 수선노요, 배낭까지 가진다면 이것은 사회 윤리, 사회 사업밖에, 봉사단체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돈을 가지고 왜 착한 일을 해야 되냐, 사람을 키워야 되느냐,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 돈을 가지고 사업
선한 사업을 하되 궁극적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고아원이 아니고 교회가 병원이 아니고 사회봉사단체가 아닌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권이에요, 영권. 할렐루야. 하나님이 물건을 주실 때, 인권을 주실 때 이것을 사용해서 영권으로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집안에나 돌아다니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아니하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부끄러운 일이요. 복음 전파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나아가라. 아멘이십니까? 이 토론토 땅에만 있지 말고 이 선교 현장에, 복음 전파하는 현장에, 추수밭에 복음 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57장 2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선포하는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워. 산 넘고 강 건너 물 건너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문에 구제비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 선교비도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님, 내 발에 복음의 현장에 신발을 신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현장으로 추수밭으로 나가는 그 신발을 신겨 주시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에 성령님 오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물건만을 바라보지 말고, 단지 인권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주실 때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출해서 선교비가 많이 차지할지어다, 전도비가 많이 차지할지어다. 토요일마다 감사한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나가서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팀들에게 우리 크게 박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손에 지금 성령의 검을 들려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간증을 하나 할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지난 금요 열방 기도회 때 끝나고 나서 기도를 혼자 막 하는데 갑자기 손이 올라가면서 제가 손이 딱 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전 처음이에요. 딱 요 자세가 되면서 이게 뭡니까 주님?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이 검을 주세요. 할렐루야. 검을 주세요. 이사야 4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입에 칼과 같이 될 것이라. 아멘. 내 입에 칼을 두리라. 그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요, 지금도 내 몸이 막 쓰러질 것 같은데 얼마나 흰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성전 안을 가득 넘차 있는데 그 지붕을 뚫고 와 서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앞에 얼마나 초라한지. 칼을 든 천사들이 주위에 가득 넘치고 검을 다 받으라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에 성령의 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개인이 본 환상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앞으로 10년 동안 추구해야 될 일이 뭐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들이 모여 말씀 가운데 회복이 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미시사가의 수많은 종족들에게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하여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의 검은요, 성령의 검이 나에게 확확 찌를 때에, 칼로 찌를 때 깨닫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깨닫고 회개합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데 생명의 말씀이다. 살았다.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속에, 영혼 속에 복음 증가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예수님의 입에 있는 말씀이구나. 계시록 1장 16절에 계시록 19장 15절에 딱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검, 이것은 예리한 겁니다. 혼을 막 찌릅니다. 영을 막 찌릅니다. 내 마음을 찌릅니다. 양심을 막 찌릅니다. 그럴 때 회개해야 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듯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가지고 판단합니다. 네가 뭐가 잘못됐느냐? 네 생각 속에 지금 더러운 생각이 있구나. 네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구나. 미움이 가득하구나. 음란이 가득하구나. 팍팍 찌를 때에 회개해야 된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 아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카운트할 날이 옵니다. 셈할 날이 옵니다.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는데, 재물을 주었는데, 재능을 주었는데 뭐 했느냐? 너 그거 가지고 뭐 하다 왔느냐? 결산 날이 올 때에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미 주님 다 드러나고 있어요. 말씀 앞에 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니. 회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좌우의 날선 검, 이게 나를 찌르는 거예요. 좌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한쪽에서는 말씀이 나에게 구원이 되고 한쪽의 말씀이 나에게 멸망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쪽은 축복이 되고 한쪽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한쪽은 나에게 괴로움이 될 거예요. 말씀 읽을 때 꼭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화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 때 팍 찔려가지고 예수님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이고 할렐루야. 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나아지나? 거역하면 심판인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으니 찔릴 때 회개하십시오. 반항하지 말고 기분 나쁘다 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어찌할꼬 뭐해라? 회개해라. 아멘. 찔렸다는 것은 바로 회개를 말하는 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선물로 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가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자기가 회개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과고 말씀에 찔려 회개했더니 회개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죽게 들어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찔렸지만은 오히려 이빨을 부득부득 깔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좌우의 날성검, 한쪽에서는 회개하고 구원 얻고 한쪽에서는 불순종하고 반항하여 심판을 받았으니
항상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에게 팍 찌르니까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폐위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씀의 칼로 팍 찌르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는 회개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나갈 때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찔려서 회개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아멘,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시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이것은 바로 에베소 6장 11절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더 크게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내가 말을 하면요,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듣습니다. 천사가 듣습니다. 마귀가 듣습니다. 내 영이 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시인하세요. 할렐루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전신갑주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뿔 달리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귀다, 내가 귀신이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천사라도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돈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술을 통해서, 도박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오해를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술 취함을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신경질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가 간결해 꾀가 있어요. 요즘 21세기 마귀는요, 얼마나 꾀가 많은지, 이거 말씀 아니면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를 막 가져다 줍니다. 이거 대적해야 돼요. 염려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서 11장 10절에 근심은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몸에서 악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벌벌벌 근심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거는 쫓아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가만 놔두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불행이 찾아오니 두려움의 영은 예수로 미안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으니, 마태복음 12장 28절이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은 승리의 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림을 보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왜? 승리하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눈에 보이는 옷도 중요하지만 내 속사람, 에베소서 3장 16절에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의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거듭난 내 속사람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성령의 칼로 대적하여 찌르게 하여 주시고, 실제적으로요, 귀신을 쫓아낼 때 내가 칼로 너를 찌르나면 으닥딱 으닥딱 이럽니다. 막 난리가 나요. 괴로워가지고.
그거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고, 귀신은 여러분들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 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세월 허송 보내게 만들고, 아이고 오늘은 교회 나가기 싫다. 이게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그때 탁 머리를 틀면서 예수를 명하노니 교회 나가기를 생각은 떠나갈지어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적용하고 시인하세요.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게 무기입니다. 이게 성령의 검을. 아멘. 주님이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하세요. 세상 검은 안 쓰면 녹슬지만 내 검은 영원히 반짝반짝 빛난다. 오늘이라도 말씀 의지하면 칼처럼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여러분 가정에 사자처럼 우르릉하고, 여러분 자녀를 삼키려고 그러는데, 남편을 아내를 삼키려고 그러는데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 예수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왜 못하겠어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오늘도 주셨으니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3부 찬양대 참 은혜롭습니다.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험한 세상 살 때 주 말씀 의지하리라. 험한 세상 살 때 성령의 검을 의지하리라. 험한 세상, 슬픈 세상, 환난 많은 세상, 어려운 세상,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 살아갈 때에 낙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외로워하며 눈물 지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말씀 무지하리라. 힘듭니다만, 어렵습니다만, 안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파는 포기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귀와의 대적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시험 들어서 늘 나자빠질 수는 없으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회개하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험한 세상 살 동안 주 말씀 의지하리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대를 가지세요. 물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낭을 가지세요. 인권을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하세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아가는 영권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마귀를 대적합시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성령의 검을 받아들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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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